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오늘은 송아지 우상의 피탈과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앞선 1절부터 4절은 부유할수록 범죄만 더해가고 그 결과 거짓과 헛된 맹세가 난무하는 사회의 부조리를 지적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 단락은 금송아지 우상을 소재로 한 비유로서 이스라엘의 전 계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절망과 공포의 도가니에 휩싸일 것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우상들이 당할 수치와 모멸이라는 구체적 심판을 선포한 말씀인데요. 이러한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베다웬 송아지와 백성 및 제사장들의 슬픔입니다. 본단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구체적인 심판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해 두려움과 슬픔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를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 5절 내용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정확한 뜻을 확정짓기가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 베다웬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지 가운데 베델을 지칭하는 경멸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로 인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클로트는 문자 그대로 송아지나 새끼를 낳지 않은 젊은 암소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입니다. 근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먼 과거로 되돌아가 보아야 하는데요. 본래 이 송아지 우상은 애굽의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신이라며 이를 숭배한 바 있었죠. 근데 북이스라엘에 이 송아지 우상이 처음 도입된 것은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1세로부터였습니다. 저는 솔로몬 왕의 박해를 피해 애굽에 망명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돌아와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인물이죠. 그 후 저는 베델과 단에 각각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며 백성들을 회유했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애굽 왕의 보호를 받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때문에 애굽의 종교에 매우 밀접한 접촉이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또 명분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예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에서는 이를 아피스라 불렸고 다산과 번성의 신으로 숭배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신상으로 보았던 겁니다. 때문에 사실상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그러나 이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10계명 중 첫째와 둘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 뜻과는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닥칠 비참한 운명을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제사장들도 슬퍼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일컬어 그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암모라는 단어는 문맥적으로 보면은 그것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금송아지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죠. 과거 하나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금송아지 우상의 백성이 되었음을 호세아가 경멸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발은 단순한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통곡하다, 한탄하다, 애통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이었던 누군가가 죽었을 때 매우 슬퍼하며 통곡함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는 백성들만의 슬픔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했던 제사장들도 슬퍼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랬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타산과 번영을 가져다 준 것이 이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것을 열정을 다해 섬겼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수르에 의해 탈취를 당하여 끌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저들이 크게 슬퍼하며 애절하게 통곡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바알의 백성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슬퍼할 것을 슬퍼해야지 우상이 탈피됨을 슬퍼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울어야 할 것을 보고는 웃기도 하고 웃어야 할 것을 보고는 우는 통곡하는 웃지 못할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 받을 수치입니다. 앞선 5절은 금송아지 우상의 피탈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6절 말씀도 의미는 비슷합니다. 즉 그들이 이스라엘이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금송아지 우상이 일단 아수르에 의해 노략을 당해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수치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데요. 이에 대해 먼저 6절 전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이 중에 예물로 드리리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느아는 선물, 예물, 감사의 제물 등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에게 호의를 구하고자 자신들이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을 조공물로 바칠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때문에 그토록 슬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 이스라엘이 바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앞뒤 문맥이 맞지가 않습니다. 아수르가 금송아지를 빼앗아가 아수르 왕실에 둘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벌어졌던 전쟁은 각 나라마다 섬기는 수호신들의 전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때문에 성전국은 자신들의 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패전국의 신상이나 신전 기물들을 끌어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두는 것이 관례였죠. 그러한 용례는 사사시대 블레셋이 이스라엘 법궤를 빼앗아 자신들의 다곤 신당에 갖다 두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고요. 또 바벨론도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들을 탈취해 바벨론 신전에 갖다 두었음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렙 왕이란 원어적 개념은 전쟁의 왕이라는 뜻과 위대한 왕이란 의미로도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야렙 왕으로 번역된 야렙의 어원이 다투다라는 의미의 리브라는 어원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많다는 뜻을 나타내는 라브에서 유래한 단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를 그냥 고유명사로 보아서 한글 개역 성경처럼 야렙 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번역하든 이것이 아수르 왕을 가리키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섬긴 금송아지 우상은 아수르에 의해 찬탈당할 것을 말씀한 건데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에 대해서 6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죠.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 문장은 두 어구로 되어 있는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즉 하나의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유사한 표현을 반복해서 제시를 한 겁니다. 실상 이스라엘이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겠죠. 그것은 그만큼 바알을 지극정성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까지 배신하고 바알을 섬긴 거죠. 그런데 그 바알이 지극히 무력했던 겁니다. 더 이상 풍요를 자기들에게 주지도 못했고 전쟁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지도 못한 거죠. 거기에다 아수르 군사들에 의해 무력하게 끌려가고 만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느낄 수밖에 없는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 자기들의 계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아차토는 계획, 모사, 방책, 조언 등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입니다.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은 자기들의 계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되었던 근본적 원인을 지적함입니다. 본래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제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의 왕래가 잦다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에 대한 애증을 갖게 될 것을 생각했고,
그리 되면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울 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했던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계략과 계책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들이 더욱 수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남유다는 건장한데 자신들만 멸망을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만으로 왕조가 계속 지켜지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반역과 반란으로 왕조가 계속해서 뒤바뀌는 이 피비린내 나는 혼란의 연속이었지요.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자신들을 돌이켜볼 때 그 수치스러움이 심히 컸을 것은 대략 짐작이 가는 문제죠. 무엇보다 원인이 잘못되면 과정도 잘못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 역시도 패망이라는 사실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역사적 교훈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거품처럼 멸망할 사마리아 왕입니다. 압달라악은 백성들의 멸망과 금송아지 우상까지 멸망케 될 운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7절은 왕까지도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란 보도인데요.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마리아 왕은 역시 북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킵니다. 근데 저는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무리의 거품같이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원문 그대로 수면 위에 떠있는 거품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입니다. 거품은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풍성하고 아름답기도 하죠. 그러나 자그마한 충격에도 모양은 완전히 일그러지게 되고 순식간에 그 형체는 소멸되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 왕의 권자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삶은 수면 위의 거품처럼 허망한 운명일 것임을 말씀한 거죠. 실상 추구하는 바가 세상이고 세상 영광을 자랑하는 것은 심히 험악하고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사마리아 왕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인생들의 결국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세월이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져가는 안개 수면 위에 거품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로님이 손자 손주가 좀 잘 되는 것을 좀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세상 것의 잘됨이라는 게 이게 수면 위에 거품과 같은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직 그것 말고 인생에게 다른 소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파괴될 아웬의 산당과 가시와 찔레가 날 제단입니다. 앞서는 백성들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그리고 왕들까지 멸망할 것임을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8절은 산당들의 파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 운명에 대한 기술인데요. 8절 전반절에서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 날 것이니. 여기서 아웬의 산당으로 번역된 바모트 아웬은 문자적으로 아웬의 높은 곳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아웬이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스라엘 산의 높은 곳에 세워졌던 수많은 산당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아웬은 높은 곳이란 뜻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이나 재앙이나 불의나 허탄한 것이나 허무 등 다양한 의미로도 번역되는 일반 명사인데요. 따라서 이는 단순한 산당 개념을 초월해서 그를 통해서 자행된 수많은 죄악과 허탄한 것들을 함축한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호세아는 이 산당들이 이스라엘의 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타트는 죄를 나타내는 여러 히브리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호세아가 여기서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저들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죄악이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그런 산당에 대해서는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위에 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중 폐괴되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니스메드의 원형 쏴마드는 철저하게 파괴되거나 진멸시키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레위기 26장 30절에서는 율법을 어긴 저주의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산당들을 헐어버릴 것을 강조하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본문에서도 수동형으로 사용이 돼서 그 주체가 하나님임을 암시함과 동시에 바로 그 레위기 26장 30절 말씀의 성취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산당에는 가시와 찔레가 돋아나 무성하게 뒤덮일 것을 말씀했죠. 제단들은 본래 화려하게 꾸며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단들에는 바알 신상, 아사라 목상 등을 비롯해서 가나안과 고대 근동 지방에서 섬기던 여러 우상들이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그러한 제단들의 잡초가 무성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의 이 가시와 찔레는 아담의 원조로 초래된 땅의 고통을 예언했던 창세기 3장 18절에서 처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즉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저주의 결과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될 운명에 대해 8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게 하리라. 이는 신약 성경에서도 2번이나 인용된 말씀인데요. 한 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파멸을 예언하면서 이 내용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다른 한 번은 사도 요한이 인류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면서입니다. 즉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려는 심정으로 이 말을 할 것이라고 계시록 6장 16절에서 예언을 했는데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혹독하고 처절할 것임과 연관되어 인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차라리 산과 언덕들이 자기들 위해 무너지기를 원하는 탄식과 비명의 외마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이 자기들 위해 무너지면 어차피 죽음은 전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역시 참혹한 죽음이 아닐 수 없겠죠. 지진이나 산사태가 나서
그 밑에 깔려 죽는다면 심히 참혹하고 참담한 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은데요. 그러나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그러한 탄식인 겁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혹독한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극심한 고통에 처하게 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보기보다 죽기를 갈구하는 외침이라고 주의를 했는데요. 성도는 하나님 섬김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에도 감격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날 교회의 금송아지 우상은 세상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근본적인 원인이 세상 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긴 것은 세상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 오늘날 교회들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죠. 본문의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저들에게 금송아지 자체가 중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타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겁니다. 때문에 그것을 그토록 애지중지 섬겼던 거죠. 그랬기에 금송아지 우상이 아수르의 피탈됨을 목격하면서 그토록 애절함으로 통곡할 것을 예언을 했던 거죠. 물론 이러한 예통에는 금송아지 우상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함에 대한 허망함의 심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역시도 원인은 세상 것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기독교, 즉 성도들의 하나님 섬김 형태가 저들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 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오직 육신의 문제, 세상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 무궁한 영광을 주시고자 하심이 그 목적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성도는 이 세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업, 하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때문에 믿음장으로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저들이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더 나은 본향할 때 이 더 나은으로 번역된 헬라어 크리이토노스는 더 강한, 가장 좋은, 더 좋은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크레이토의 비교급 형용사입니다. 세상과는 가히 짝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영화와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때문에 성도는 세상은 포기된다 하더라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원리에 대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비유로 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거고요. 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다함이 없는 보물을 만들으라고 말씀하기도 했던 것이죠. 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관심이 없다면 어찌하겠는가? 오직 세상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찌하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이 우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기도 자체가 육신의 것만을 구하는 것 역시 분명 하나님 섬김은 아닌 것입니다. 저들이 좋아하고 섬기는 것은 세상인 거죠. 과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지 아님 세상 것이 더 좋은지 우리들의 중심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원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거죠. 그 외에 세상이나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세상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증거인 거죠. 절대 세상 것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본이 잘못되면 과정과 결과는 낭패일 수밖에 없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6절 하반절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계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메아차토는 계획, 모사, 방책, 조언 등의 뜻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라고 그랬습니다. 즉 자기들이 생각한 자기들을 위한 계획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되었던 그 본래의 원인을 지적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태로울 것을 염려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 이는 그 원인부터 사실 잘못된 거죠. 근본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제사장들까지도 레위인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관, 매직을 통해서 돈만 내면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했죠. 그러니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즉 원인이 잘못되면 과정과 결과의 낭패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며 필연적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근본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섬김의 근본은 하나님의 뜻, 진리죠. 때문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것 역시 아니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 근본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알미 왜곡되면 그것은 근본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근본이 잘못되면 거기서는 어떠한 행위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다음 단추는 바르게 꿰 수 없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때문에 근본이 잘못되면 천사와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구리와 괭가리에 불과합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것을 욕심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육신의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거죠. 하나님 나라만을 목적한 삶이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근본이 잘못되면 과정은 물론이고 결과 역시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 생활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과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금송아지 우상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세상 것을 추구하는 세속주의 사상이라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이 잘못되면 과정과 결과는 낭패가 필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 저희들로 하여금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만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